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함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위에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하늘에 이렇게 별들을 보게 하셨죠. 아름다운 그 우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게 기뻤던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받으셨죠.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온전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큼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당분간도 그런 모습이 유지될 것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는가, 그리고 그 인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근원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의 태도와 행동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다,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현상이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리고 나눌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고자 이 얘기를 하셨나?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왜? 본인이 경험한 거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목적지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새삼스럽게 야, 내가 너 그 고향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아니요. 못 믿으세요? 성기사님? 네, 맞아요. 저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속상하네요. 네.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계가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좀 수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친밀한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오랜 기간 들이지 않으면서 친밀해지기라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럼 그 오랜 기간 단순히 그냥 알고 지냈다고 해서 친밀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져야 그 친밀함이 생길까요? 다양한 경험들이 그 안에 이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서로의 모습들을 보고 이해하면서 이 아이는, 이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구나. 나의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이 친구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들이 깊어집니다.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에 그 어떤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다양한 이슈들, 다양한 이벤트들이 그들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저를 안 믿지만 저는 선교사님을 믿어요. 어떤 걸 믿냐면 선교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때 선교사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가 나올 때 선교사님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과 저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이제 저분과 이제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저분의 행동 패턴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그러면 저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믿는 거예요. 그죠? 선교사님이 저를 안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그 신뢰를 줄 수 없는 개념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다른 어떤 무리와 그룹에 섞여서 친밀함을 형성해 갈 때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믿고 있었던 그 모습이 그 무리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거기에서도 나타나니 선교사님과 다른 곳에서 친밀한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선교사님한테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겨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믿음은 어떤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믿었을 때 그 이야기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한 믿음이 저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끈 사람이야, 이끈 존재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고 정말 친절하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분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로 계신 분이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뭐로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마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 말씀하신 게 그냥 그 땅으로 가라지 뭐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13장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사방에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를 통해 온 땅이,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었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은 위에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 후손에 대한 것,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대상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도 약속하셨고 과거에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 어떠신가요?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보면 우리라고 별로 다를 바 없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뭔가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납득할 만한 그런 흐름들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아가서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투정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실 것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네가 드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제사에 쓰이는 그런 그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준비를 한 아브라함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다 그것을 중간을 쪼갭니다. 반으로 가른다는 얘기예요. 반절 두 동강을 낸 다음에 그것을 좌우에 이렇게 뒀다라고 해요. 근데 새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습니다. 뭐 작아서 쪼개지 않았는지, 뭐 아니면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둘기들은 쪼개지 않았죠. 그럼 이 쪼갠 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져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러면 쪼갠 것이 뭐지? 라고 하면서 성경 배경 지식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쪼개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할 때, 언약식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양쪽에 놓고 계약자 당사자들이 그 쪼갠 사이로 걸어가면서 계약을 이제 하는 거죠.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 계약이 만약에 어떤 누군가의 귀책에 의해서 그 파기가 될 때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책임이 있는 이가 몸이 쪼개져도 괜찮다,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약조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굉장히 그 무서운 의식이죠. 굉장히 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엄한 언약식을 체결할 때 하는 그런 이제 문화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뭐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 계약식, 언약식을 준비하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요구했으니까 어떻게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긴, 자 계약합시다 하나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동물을 쪼개고 놓고 하나님과 그 계약을 하려고 여전히 때를 쓰고 있는 건지, 뭐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신 그 제사에 쓰일 예물을 쪼개서 양쪽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7절이 아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 하셨고 그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판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그 의식을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 또는 다음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그 징조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짐승이 쪼개져 있으면 당연히 그 쪼개진 짐승들을 노리는 그 솔개와 같은 또는 까마귀와 같은 들짐승들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물을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 순종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여서 제물을 준비해 놨어요. 쪼개 놨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방해꾼들만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에서 자주 그리고 종종 나타나는 나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 그 다른 시간의 개념, 그 괴리에서 오는 고통 또는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땅을 주겠다고 하면 이렇게 약속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반영된 상태로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이렇게 엄중하게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모습으로 지킬게.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쪼개져도 할 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엄중한 그런 계약을 내가 너랑 체결할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계약을 하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방해꾼들, 솔개가 와서 시체를 쪼아먹으려고 하고,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약을 준비하고 예배할 것을 준비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그 복음대로 내가 쫓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풍성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이 실현되는 일들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솔개만 오고 까마귀가 오고 방해꾼들이 와서 준비해놓은 것들이 그냥 희지부지 되게 만들기도 하고 내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때, 내 기대와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라. 해질녘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 또는 하나님의 계약, 함께 그 가운데를 딱 걸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잠에 빠집니다. 잠에 대한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시편까지 해서 한 서너 군데 구약을 뒤져봤는데 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 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동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때는 그렇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잠은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지금 잠들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솔개를 막 이렇게 쫓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해가 져서 잠이 들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잠들게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깊은 신비경, 깊은 황홀경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잠들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거에 대해 아브라함이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라 했죠. 그래서 재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그 당시 계약하는 그 형식을 따라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솔개만 이렇게 나타나다가 아브라함이 잠들었습니다. 잠든 후에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게 어떻죠? 막 은혜롭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낯설게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는 그냥 평안히 살다가 장수할 거고 장수하다가 죽을 거고 4대 만에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40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땅을 나에겐 지금 안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내 후손들한테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한 약속 아닙니까? 황당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할 그 땅으로 가자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실 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계획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땅으로 가라였죠. 근데 왔는데 조카 롯과 갈등으로 인해서 조카를 보낸 다음에 뭔가 혼란스러울 때 아브라함에게 막 사방을 둘러봐,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막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불러내서 와가지고 어려운 길에서 왔는데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중에 뭐 이렇게 땅이 비좁아서 막 고통 당할 때, 야 주위 다 보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400년 후에 그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약간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건져낼 때부터 야,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아니고 너는 거기서 그냥 편히 살다가 장수하게 될 건데 네가 아니라 네 후손한테 줄 거야. 근데 그 후손이 막 처음부터 막 12명 네가 낳아서 막 이렇게 그 번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명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한 명도 한 1, 2년 안에 줄 게 아니라 25년, 최소 25년, 많게는 30년 그 후에 줄 거야. 하나님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르에서 건져내셨다면 아브라함이 따라왔겠습니까? 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고 하면서 사실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게 뭐 운명론적으로 이때에 낳고 이때에 뭐 그 애굽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 이삭을 낳게 하고 가나안을 얻게 하는 그 모든 계획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복된 길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고통스러운 길이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들은 그냥 우리의 현실적인 가치와 어떤 판단을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약속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겠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그 순간순간 깨달아가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인생까지의 모든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아브라함 그 모든 것들을 감당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르로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그 다음 플랜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식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삶이 이런 삶인 줄 알았더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고 그 막 뜨거운 마음에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용기 있게 쉽게 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꾸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는 것이 이런 다양한 고민과 갈등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알았더라면 과연 내가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지 지금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알면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 상황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순간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다시금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재우셨죠? 잠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미래의 일하심,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정말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죽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은 스스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그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 계약이 성사됨을 도장 찍었던 그 시대의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지킬 약속, 너가 나에게 해야 될 의무는 있지 않아. 지금 너와 나 사이에 바르게 관계가 형성돼서 내가 너로 의로 여긴 것, 그거면 충분해. 내가 한 이 모든 약속은 나 혼자 끌고 갈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40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인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럼 난 지금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도 품기 어려울 거고, 어떻게 그 꿈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감조차 못 잡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할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정말 친절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조차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순간순간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열방에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오지에 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붙들고 나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간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막상 그곳에 가면 한 영혼 전도하고 한 영혼 붙들고 회심시키는 것이 어쩌면 평생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열방을 전도하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죠?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간순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것들에 대해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보여주신 약속,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모든 일들 내가 할 거야. 근데 너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자. 그런데 꿈은 같이 꾸자. 꿈은 너도 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꿈 또는 하나님의 사명 또는 지금의 현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군요. 나를 만드신 분이군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군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구체적인 사명,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약속의 말씀들, 사명과 비전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깨닫고 나아가며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시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나에게 확증하여 주십시오. 보증하여 주십시오. 주님,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기다려라 라는 것이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잠재우셨다.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더 광대하게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다. 너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런 존재가 되어라. 나를 향한 너의 믿음, 의롭다 여기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여정의 끝에서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잘했다. 아브라함처럼 때마다 시마다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투정하는 모습 보이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온 땅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그 주님 바라보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 내가 큰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갔기에 주님이 잘했다, 안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복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그것이 복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